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주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또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복음은 우리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이 세상에서 돈 벌어도 공부 많이 해도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모두가 죽고 모두가 하나님이 오시는 지옥 가는데 이런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구원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변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면서 죄의 종로를 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원래 주님 주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죄를 지배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죄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여서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때에 나는 죄짓고 살던 나는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김영규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김선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김영규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변을 보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찬송을 끊임없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죄짓고 살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여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야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돼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2절 가사입니다. 찬송가 260장인데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버렸네.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는 죄를 추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한 가책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이 시간 이 밤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더라도 이 육신이 끝나더라도 나는 겁낼 것이 없다. 왜? 천국과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찬송일 뿐이고, 나는 여전히 악하고 추함과 더러움 속에 살고, 나는 여전히 죽을까봐 두렵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죄 때문에 무너지는 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얼마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업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금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깨어지는 모든 배경에는 우리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금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찬송이 무색하게 우리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면 또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알고 믿지만 십자가 붙들고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만, 알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죄 안 짓는 상태로 되려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전혀 안 하고 그런 생활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노력해서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짓겠다 할수록 더욱더 죄가 우리에게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될 일 같으면, 노력해서 죄 안 지을 것 같으면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뭐하라고 예수님 돌아가세요? 애쓰면 되지. 죄 안 짓도록 애쓰라 그러면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아무개야 죄 짓지 마라, 노력해라. 그래서 죄 안 지을 수 있다면 말로 하셔도 되잖아요. 뭐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2주간 동안의 설교를 들어주시면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결심이 잘못되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랬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죄 안 짓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데 죄 안 짓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과연 그렇게 될 일인가? 물론입니다. 됩니다. 죄 안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안 짓도록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저히 못 믿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옵니다. 과연 되는 겁니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린이들, 어린 청소년들 한번 성경을 보세요. 13절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향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내기에도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래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고 싸움이 끝난 뒤에도 내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전쟁은 끝났는데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내가 설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완전 무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완전히 무장하면. 11절을 올라가서 봅니다. 11절 시작. 악마의 한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와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는 내 개인의 노력의 문제나 내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를 죄 짓도록 부추기고 죄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짝하여 살게 만들고 죄의 종로로 가도록 끊임없이 꼬드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지 않고 완전 무장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당에 들락거리고 그냥 회사나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고 악령과 싸우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성결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갑옷을 안 입으면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총도 칼도 없이 방탄복도 안 입고 방탄복도 안 쓰고 그냥 맨몸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폭탄이 퍼붓고 총알이 막 빗발치는 곳에 그냥 서 있는 거나 같습니다. 몇 발짝 못 가서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신앙의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맨몸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돌아오면 여러분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피투성.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갑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갑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여러분을 무장시켜드리겠습니다. 함께 입고 이 완전 무장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입고 완전히 신앙의 무장을 해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서 싸우도록 합시다. 죄와 싸워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갑옷을 입으면 가만히 있어도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갑옷을 입고 움직이면 죄가 도망가게 됩니다. 이 갑옷을 입고 살면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완벽한 쉴드를 치면 웬만한 공격에 강력한 쉴드가 내 아이템들을 보호해주죠. 완벽한 쉴드를 쳐야 하는 그런 완벽한 완전 무장의 쉴드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장인가? 첫 번째,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병정한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무장은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도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누구야? 민영이만 할 때 목사님 총 배웠어. 총 들었거든요.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허리띠 요대라고 하는 것을 차야 되는데 여기에 수류탄도 꽂고 물통도 꽂고 칼도 차고 실탄도 넣고 있고 그리고 이 요대가 허리띠가 딱 차여져야 막 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격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허리띠가 딱 되어 있어야 전쟁의 모든 필수품과 또 전쟁을 시작하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들이 좋습니다. 아무리 갑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있어도 허리띠가 딱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거추장스러워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동일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결론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분들에게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러면 세례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선호도 세례를 많이 주저했어요. 조금 선호 형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주저했습니다만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아직도 자기가 죄가 청산이 안 돼서 세례를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죄를 안 지으면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귀하게 보다 더 신앙생활에서 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세례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대답을 그런 변명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안 짓게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죄를 짓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 안 짓는 삶을 살고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으로 살아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겠다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로 동행하기 전에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이 살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늘 죄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고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이걸 머리띠로 떼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죄 짓고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 안 짓고 사는 삶을 가는 길로 인도받았고 나는 그 길에 들어서 있어.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1920년대에 평양에 유명한 길거리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모든 시중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후에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부고장이 뭐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지입니다. 청첩장에 반대예요.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깡패 김익두 사망하다. 장례식 외들 며칠 자기 세례 날짜 적어가지고 시장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야, 그 나쁜 놈 죽었구나. 야, 사람 죽었다면 슬퍼해야 되는데 그럼 죽었다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앞에 김익두가 나타난 것이죠. 죽었다는 거. 다 놀랐습니다. 거짓말했구나 나쁜 놈. 그때 김익두가 한 말, 나중에 목사님 되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 불량자였던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된 김익두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세례받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세례받는 순간에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아무개는 나는 세례받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김영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면 죄 안 짓고 사는 게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죄 짓고 살던 안개가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안개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두 번째로 정의의 가슴막이를 해야 합니다. 옛날 성경에 의의 흉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슴막이는 방탄조끼를 입으면 이게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 폐 이런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심장을 지키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을 지킵니다. 마귀는 우리 심장을 공격합니다. 심장. 내가 자꾸 예수로 산다고 해도 마귀는 자꾸 네가 안 죽었다고 확실히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이러면서 우리 심장을 공격합니다. 덤빕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죄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자꾸 찌르고 꼬집고 괴롭힙니다. 나 안 죽었잖아. 나랑 죄 지을 수 있잖아. 또 죄 지을 거잖아. 이때 안 죽었다고 하는 말을 내가 우긴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의 가슴막이를 여러분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의 정의가 내 정의. 나는 더 이상 불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붙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는데 천국의 예배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묘사해 놓았는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었어요. 왜 흰옷을 입었나? 그 옷이 왜 그렇게 휘어졌나? 성경은 이렇게 요한이 묘사합니다. 그들의 옷을 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에 씻어 빨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행실과 삶을 예수님의 보혈에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옷이 다 휘어졌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의함이 많고 죄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셨다. 내가 죄를 지은 거 맞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 가슴에 그 확 붙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의의 가슴만으로 여러분을 가리고 버티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로마 명령은 지금 무릎에 각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되었습니다. 또 신발을 신었습니다. 전쟁할 때에 이 신발 부위, 발 부위가 편하지 않으면 등산을 해도 운동을 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쟁할 때는 저거 없으면 신발 제대로 안 신으면 달리지도 못하고 그 신발 때문에 불편해서 싸움에 지게 되죠. 근데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으나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야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편한 것은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불안하다면, 불편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없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화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발걸음을 옮기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군에 가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심령이 되어져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이것을 주신대요. 이걸 꼭 신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신을 당해 평화로워.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왜 쏘냐 하면은 나는 또 죄짓게 되는, 나는 별 수 없어 이러면서 자꾸 공격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때 써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막아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고 있다면 나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웃과도 화해할 수 없고 나는 내 안에 죄성을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불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또 저 자신을 보면 분명한 것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면 할수록 죄만 더 짓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됩니다. 뻔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방패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신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여러 유혹들과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80세인데 그 연세에 하나님이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라 모세,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한다니까. 너는 날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했습니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나 없냐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집트 땅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해가 지고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그러나 나설 때에 주고자 할 때에 주님이 주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이겨라.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믿음의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게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가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부터 음란하게, 생각부터
악하게, 생각부터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악한 생각을 심는다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음란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집어넣었대요. 여러분에게 죄 지을 생각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든 TV를 보든 컴퓨터를 만지든 무슨 책을 보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든 길거리를 방황하든 여러분의 죄 지을 생각을 마귀가 여러분 속에 불러일으킨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마귀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내가 나쁘고 음란하고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러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듯이 나에게 생각을 넣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까? 얼마나 악한 생각에 시달리며 죄지을 생각에 시달리면서 사십니다. 이런 생각을 파고드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내가 엎조리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연예인 저 연예인 이 얘기 저 가십들을 생각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하는 속에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런 세상의 일들이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결과들이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많이 쳐다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서곤 하면 생각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면 죄와 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거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무장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면 귀신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가 만지려고 하고 건들리고 하고 유혹하고 하고자 할 때에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마귀야 너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어. 죄야 너는 나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어떤 권한도 너는 나에게 없어.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기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잘 입으셨나요? 잘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입게 되어서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끼고 가슴에 정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한 주간 살아서 주님 나 이렇게 이기고 왔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이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서 승리를 주옵소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으로 살게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 귀한 단지